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화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죠. 우리 성경 펴셨으면 성경 같이 읽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기뻐했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 고백이 딱 될 때 보좌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여러분이 전도가 언제 되느냐? 영적 상태가 보좌랑 통하는 상태가 될 때 전도문이 열려요. 그건 정확합니다. 귀신 역사도 언제 일어나느냐? 영적 상태가 귀신하고 완전히 통할 때 귀신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게 복되긴 하지만 앉아 있어도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테나가 귀신이랑 채널이 맞는 상태로 앉아 있으면 여기서 귀신 들려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에서 귀신 들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그거 다 거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반대 사람이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귀신 역사 안 했었습니까? 다 하셨었잖아요. 근데 다시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앉아 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을 3년 반을 했는데도 귀신 들렸어요. 네가 어찌 그렇게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 그럼 반대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왕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아멘이 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로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영적 상태가 딱 맞으면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보좌와 통하게 되면서 전도문이 열립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 앞으로 우리의 내용들이 만약에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입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 100 중에 20만 받아들여도 20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개인의 답이에요. 자,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 이런 말 계속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들이 둘이서 소꿉짝을 하고 노는데 언니가 필통을 동생한테 너 가져. 그 언니 마음에 너 가져.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언니가 그 필통이 잠깐 필요해서 그 내가 빌려줬던 필통 나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동생이 안 돼. 내 거야. 이러고 나오면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보이고 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보이죠. 그 동생 앞으로 인생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장사를 해도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결혼을 해도 그런 식으로 살고 인간관계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 친구들도 순 그런 식이고 온통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당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당연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성식 목사님이랑 싸움이 났어요. 예를 들면요. 안 싸웠어요 우리. 친해요. 근데 목사님이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성식 목사님이 제 따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성식 목사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화가 너무 났는데 기도 수첩을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고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성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뺨은 얼얼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복수할까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입으로 말한 게 그 사람의 기도일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해야지, 요 꽁한 게 제 기도일까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여기선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것만 볼까요? 요것도 포함해서 보실까요? 그럼 제 미래는 요거대로 될까요? 요거대로 될까요? 네? 요거대로. 이거대로 되죠. 그죠? 그러면 기도는 여기가 더 기도예요? 여기가 더 기도예요? 그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게 그 사람의 더 기도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가 당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인 잘 탄 대로 될지어다, 돈 많은 거대로 미래가 될지어다, 기회가 온 대로 그 기회가 네 미래가 될지어다가 아니라 아무리 기회가 오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라인을 잘 타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반드시 그 사람의 상태대로 당연한 결과가 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오고 불신앙한 사람은 불신앙의 결과가 오고 귀신을 숭배하면 귀신 숭배의 결과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근거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게 필연적인 사건으로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봤더니 욥에게 당연한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이 땅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 중에 우리는 반드시 현장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있어야 돼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보는 현장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잘 없어도, 우리는 그런 거는 혹시나 잘 없을 수도 있지만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영적 상태까지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상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당연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불신앙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귀신 숭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이 벌어져요. 이걸로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안타깝구나, 저 사람은 너무 어렵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밭이 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현장이 지금 이루고 있는데. 현장이 이루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네, 저 사람 권력 있어서 좋겠네, 저 사람 이뻐서 좋겠네, 이러고 있거든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혹시나 착각하지 말 거는 우린 돈도 없고 우린 인물도 없고 우린 권력도 없는데 저 사람 불쌍해 이러면 그 사람들 웃습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 보는 눈이 있으면요, 목사의 그릇이, 이제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욕 못하니까 제 욕할게요. 예. 목사의 그릇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보다 이 눈이 돈을 더 좋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상태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목사가 다른 게 더 좋으면 그거대로 그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그러면 또 누가 있냐면요, 목사 가족의 그릇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가족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돈 많이 벌어오거든요. 목사님이 명예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무슨 재벌집 아이들처럼, 재벌집 마나님처럼,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급 가면 그 마귀가 옵니다. 1단계 마귀, 2단계 마귀, 3단계 마귀가 다 달라요. 예수님도 찾아왔던 그 마귀가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옵니다.
여러분은 안 옵니까? 다 온다니까요. 그때 그 그릇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돈 많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돼야 세계복음할 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이 300만 원만 줘도 막 무너지고 딴짓할 수준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299만 원밖에 안 줘요. 은혜로. 왜냐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1000억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을 그릇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실 만한 빛의 경지를 주시죠. 이해되십니까? 누가 더 우선순위냐? 현장 보는 눈이 제대로 있느냐? 이 눈이 목사에게도 있어야 되고 목사 가족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또 있어야 되느냐? 중직자에게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릇이 현장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 이제 다 망했어. 이래가지고 현장 보는 눈이 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다 망했어. 그게 망한 건 줄 알아요. 그게 망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만 됐으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믿으면 통해요. 예.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골리앗 볼 때 미친 거예요. 이 조그만 놈이 돌아가지고 이게 돌멩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통했다니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날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되는 거예요. 왜요? 상태가 그래요. 현장 보는 눈. 그러니 교회가 어려우면요, 막 우리 쪼들려야 돼 온통 그러고, 또 교회가 막 부자 되고 막 그러면요, 야 이제 뭐 물 들어온다 막 그러면서 착각하고요. 그거 아닙니다. 물 들어온 교회가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 힘든 교회는 살아남습니까? 힘든 교회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요? 현장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연 필연 절대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속거든 와서 잔소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속으면 제가 신방 갈게요. 예, 우리 서로 도우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이 나와 맞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복음과 안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수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와 안 통해서 그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린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좌하고 우리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 맨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나와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강제로 맞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이 돼요. 드디어 현장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 앞에 있는 주님이 여태까지 나 먹여주는 사람인 줄 알았고 병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랍비어, 제자들이 끝까지 가룟 유다는 랍비어 이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임마누엘 경인교회 요즘 어때? 이래 저래. 요즘 사람들이 와. 아니야, 사람들이 없어. 막 절로 갔어. 일로 왔어. 온통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눈이 없으면 엉뚱한 거에 다 속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울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당연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내 계획, 내 이득, 내 고집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되는 어디 막 세상 나가서 실패한 나를 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다 인생 실패한 나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제는 주인 바꾸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눈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 돈 없어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게 현실인 줄 알아요. 우리 돈 아껴야 돼. 세상에서 배운 진리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없으면 아껴야 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예. 또 노골적으로 자락하는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은은하게 자랑해야지 뭐 이런 거 하든지 네. 아니면 낙심해야지. 그렇지만 낙심한 거 들키면 또 창피하니까 포장해야지. 온통 세상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거짓말하는데 아닙니다. 맞다는 그 사람들 무너지고 자살하고 망하고 이런 사람 세상에 천지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천국이 실제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고 마귀가 실제로 결박되고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꼭 찍어 먹어봐야 또 나오네. 네, 그만하죠.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인생을 막 60, 70 먹도록 찍어 먹어보고 그래 놓고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제서 고백하면 너무 늦잖아요. 인생 다 지나가고. 그죠?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세요. 복음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나와 맞게 되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축복인데요. 이번 주간에 이것만 딱 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 봅니다. 이게 너무 축복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문제를 주실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도학교에서 은혜 받고 끝나고 금요기도회까지 하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예요? 뭐 여태까지 인생 안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가니까 좋은 일만 벌어지던가요? 마귀가 입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사건 막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깜짝 놀랄 일 벌어지고 그럽니다.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안 되기를 늘 간절히 소원하고 살았지만 그런 일이 항상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하세요. 또 벌어질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벌어집니다. 안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맞죠? 그 현장을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얼음이 얼어야 스케이트를 타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야 빛이 비치는 누림이 있죠. 볼링핀이 서 있어야 가서 넘어뜨리는 재미를 보는 거고 골키퍼가 있는 축구를 해야 골 넣을 때 재밌는 거지 골키퍼도 없는 축구장 자기 혼자 가가지고 아무리 공차도 재미없어요. 맞습니까? 예. 흑암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이
현장 보는 눈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누림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먼저 벌어져요. 이게 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 구절이냐? 금종령이 내려가지고요, 예, 마가다락방에 다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자꾸 이유가 있고 원망, 불평 이런 게 많아서, 아니, 살다 보면 좀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해를 넘기고 줄을 넘기고 달을 넘기고 이 정도 되면요, 그 영적 문제 온 겁니다. 예, 그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기준, 내 방법,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일하면 한계 옵니다. 내 수준으로 일하면 한계 와요. 그 수준 가지고는요, 불교 신자들도 못 살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은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3단체를 어떻게 복음화시켜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 우리 능력으로 안 될 거면서 막 자꾸 세계 복음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쟤는 자기 동네 복음화도 안 되고 내 아내 복음화도 안 되면서 세계 복음화를 저 기도가 맞나 틀리나? 말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를 내 수준, 내 방법으로 하면 원망, 다툼, 갈등, 낙심, 불평, 심지어는 잘 해결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막 기분 좋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기분 좋음 그 다음에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안 그래 봤습니까? 그래서 문제 중에 이제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그래야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예수님이 40일이나 가르쳤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3절에서 40일이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때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가는 걸 봤던 제자들이 500문도였어요. 기록에 보면 500명이었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500명이 봤는데 돌아온 건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네, 120명이 돌아왔어요. 저는 맨 처음에 성경 제대로 보기 전에는 열을 버티다가 막 자꾸 아빠 나와, 엄마 왜 그래 막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500명이 버티다가 열흘 만에 하나씩 빠져나가고 막 나가니까 따라 나가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온 게 120명밖에 없었어요. 380명은 예수님이 승천한 걸 눈으로 다 봤는데도 안 따라가요. 예. 왜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변화받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 그냥 입만 자꾸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아내가 믿는 믿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 보좌랑 딱 통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오직의 증인됩니다. 오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 일의 증인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완전성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는 도 닦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 머리 깎아가면서 인도에 막 요가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거꾸로 막 기도하고요. 막 요가 자세 막 이상한 거 하고 기도하고요. 막 자기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스님들 보니까 1.5평 방에 들어가가지고 입 닫아놓고 무건 수행하면서 기도하고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몸을 쳐가면서 막 서로 막 새벽에 때려줘가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옷 다 입고 머리는 파마까지 다 하고 입술 립스틱 다 바르고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몸을 때려야 될 정도로 할 기도 그 정도 수준이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죠? 연애를 막 하는데 내 몸을 막 때려가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연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분이 너무 완전해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파마하고 립스틱 다 바르고 옷 이쁜 거 입었는데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정도 주님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이 마가다락방 14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중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득 보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눈만 서로 다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득 보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셨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기도할 만큼 가치 있는 분을 만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려고 막 몸을 쳐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기도가 될 만큼 가치 있는 분을 만나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 개인의 성령 충만으로 먼저 임해요. 다른 데보다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벌어져요. 그래서 환난이 모든 것의 필터링이 됩니다. 환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떠나가고요. 환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욱 견고해져요. 환난이 딱 기준되는 겁니다. 여러분 탈다락한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다락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들끼리 욕하지 마세요. 보니까 탈다락, 인다락 다 나갔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쟤는 그렇고 이러면서 욕해요. 사실적으로 보는 눈은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복음 놓칠 만큼 욕하지는 마세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환난 중에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보좌와 통합니다. 달달하게 됐던 인달하게 됐던 인도에 가서 살던 베트남 가서 살던 북한 가서 살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보좌랑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다락방은 하나님은 감리교, 장로교, 카톨릭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맞죠? 예. 경인교회는 무조건 제대로 된 겁니까? 다락방은 무조건 옳습니까? 그럼 감리교는 무조건 옳습니까? 감리교도 틀린 사람이 있고 다락방도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인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지옥 갔는데요. 맞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 축복에서 딴 길 가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가 결정짓는 갈림길이 환난이에요. 이 축복의 장소가 환난입니다. 삼거리. 자, 그럼 네 번째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우리는 환난이 지나면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통하는 팀 구성을 딱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팀 구성하라고 그랬더니요, 예, 친한 사람하고 너랑 나랑 팀하자 이러면서 팀 구성하는 거 있죠. 절대로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일단 그런 팀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예. 팀 구성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았는데 환난이 벌어져요. 요셉이 꿈 꿨는데 형들이 파는 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전쟁통에 나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사도들에게도 핍박받고 유대인에게도 핍박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복음을 누리게 되면 환난이 벌어져요. 환난이 벌어지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딱 팀 구성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연결하는 만남이 있어요. 나는 혼자 있었는데 불신자인데 복음을 받았는데 완전히 복음 누리는 불신자를 만나게 돼요. 복음 전했더니 너무 잘 알아듣는 팀이 딱 구성되기도 해요. 네. 아니면 같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팀이 구성되기도 하고요. 완전 불신자인데 돌아오게 되는 팀이 구성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복음으로 소통되는 팀 구성. 여러분 인생에 이런 팀이 많이 만나지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거의 시작이에요. 이 눈이 그거의 시작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지금은 풍랑 시대 같아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시대.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울을 묶어가지고 배 태워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묶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그때 바울이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수가 불신앙을 선택하는 시대. 다수가 불신앙을 선택하니까 불신앙이 맞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맞다. 우리 다 글로 가자. 그게 이제 풍랑 만난 시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말 듣고 광풍 만나는 시대. 되게 그럴싸한 말인데, 유능한 사람 말인데 그것 따라가다가 광풍 만납니다. 현장 보는 눈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두려워 말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하나님이 이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많은 상처받았던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많은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많은 갈급하지만 예비된 다민족들이 돌아올 거예요. 많은 시달리고 갈급한 청소년들과 렘넌트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여기 왔더니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어디 예배실 가야 되지? 모르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누가 나를 케어해 주지? 그 일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별의별 난리가 나는 시대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 준비하는 교회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개인이 다 경인교회입니다. 경인교회가 이 건물이 경인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다 나가면요. 당구장 차리면 여긴 당구장이에요. 맞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팀 구성이 되고 양육을 할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교회가 됐다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경제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미션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교회에는 있다가 여러분 집에는 안 가시고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모이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삼으세요. 태권도장은 태권도 배우러 가는 시간, 요리 학원은 요리 배우러 가는 시간, 그러면요 교회는요 복음 누리러 가는 시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개인이 주님 주신 답을 가지고 완전히 성령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두려워 말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